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이 품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 두 명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메모가 붙어 있는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지방 99%. 그리고 또 다른 고기 덩어리에는 지방 1%.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사람들이 어떤 고기를 선택하나 이렇게 이제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무지방 99%. 한쪽에는 지방 1%.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방 99%라고 적혀 있는 이 고기를 선택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무지방 99%나 지방 1%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고기,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성분의 고기인데 한쪽에는 무지방 99%, 한쪽에는 지방 1%, 이렇게 다르게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무지방 99%를 대부분 다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표현 방식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거나 대화를 할 때 먼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 좋은 의도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 천당이 먼저 나와야지 불신 지옥이 먼저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좋냐, 좀 긍정적인 면,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이 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긍정적인 복음의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구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아주 대표적으로 좀 그런 성경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했던 얘기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작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저작 연대, 언제 쓰였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AD 67년은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AD 67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기에 아주 악명 높은 왕이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누구냐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왕이죠. 네로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네로가 집권이 AD 68년 9월쯤에 이제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기록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이 횃불로 사용했다. 불을 지펴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 네로 왕자입니다. 그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로 받아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다가 들키면 한 줌에 그냥 죄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나 혼자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집안, 내 가문이 그냥 다 멸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두렵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시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런 시기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암울하고 두려운 존재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쫙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저주받은 목수의 아들, 십자가형에 이제 참수당한 그런 어떤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죠. 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먼저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 이것을 하나님, 우리 한글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이 신적인 존재가 아들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하고 가까이, 이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땅 가운데.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 쉽게 말하면 구원자,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마가가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복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원래는. 마가복음도 마가가 깨달은 복음, 누가복음도 누가가 깨달은 복음, 요한복음도 요한이 깨달은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얘기가 좀 더 첨가된 것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얘기가 있고, 조금씩 더 첨가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깨달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적어놓은 책이 뭐냐? 이 각자의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복음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도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그 성경의 저자의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깨달음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강조하는 깨달음은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깨닫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고행. 그러니까 몸을 극도로 괴롭히거나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막 억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이제 종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좀 독특한 깨달음인데요. 이 기독교에서 이 깨달음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 정서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지적인 실천이 있을 때에 요 지정의가 세계가 건강하게 작동하면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로 알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 작동이 되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느냐, 오늘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경청하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가 경청, 잘 들으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 5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들으면 깨닫게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으면 깨닫기 때문에 경청, 들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관찰하면 깨닫습니다. 관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거죠. 주의 깊게. 유대인들은 경청과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잘 보는 것.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하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묵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묵상. 이런 묵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할 때, 묵상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깊이 관찰하면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마가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마가가 얼마나 그 말씀을 유심하게 관찰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유독 반복이 많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마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사야 말씀하고 말라기 말씀을 막 관찰하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역할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길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요. 길을 예배하는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 자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마가가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단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길을 닦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묵상의 결과죠.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 언제 깨닫냐면 성찰하면 깨닫는 성찰. 여러분, 성찰은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자기를 성찰케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데 한 줄로 요약합니다. 복음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의 가운데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깨달으면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더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들은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은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말씀을 깨달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 깨닫고 그리고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